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8절까지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 즉 첫째 이 일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 이 신하는 그냥 왕정에서는 신하는 바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그래서 그 신하들과 함께 이 일은 이 사건, 이 일, 이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또 요셉이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해결 방도를 가르쳐 준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바로 왕의 꾼 꿈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꾼 꿈을 알아야 해몽을 해주고 해몽을 해줘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몽을 한 뒤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그 해결의 방도를 가르쳐 줘야 이것이 온전한 꿈을 해몽한 자의 자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늘날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가르치면서 준비하면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처방을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적으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아닙니다. 모두가 거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너무 세밀하고 너무너무 오묘하게 우리의 신묘막측한 우리의 심장의 장기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진리를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오시를 방법. 그래서 장래의 일을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물며 성령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말씀을 일어나고 상고하고 그 상고한 것을 가지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진리로 인도를 받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장래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적인 이 세상의 어떤 장래의 미래의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래라는 말은 오다 나타나다는 말을 꼭 말씀드렸습니다. 장래는 오다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일상의 육신적인 정복,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돈, 건강, 물질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되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 계획을 가르쳐주고 장래에 어떻게 해서 완성시키 가는데 그래서 장래가 이렇게 된단다 하고 그 장래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래에 다시 오실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패턴 내용들과 너무 달리 곡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연단과 훈련과 단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워. 즉 오늘 예수를 통해서 보면 장래일,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야기하면서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읽고 듣는 것이지 그 읽고 듣는 것을 그냥 내 지식이나 내 아는 논리, 어떤 이론, 어떤 내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읽고 들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읽고 듣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짬 없는 시간 안에서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한 데 초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는데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7년 흉년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7년 흉년 다 죽어. 다 죽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꿈으로 계시했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고 뜻대로 해석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법론을 다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현장의 모습.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앞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건강하니까 나는 안 죽는다. 아무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럼 그 죽음의 장래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풍년 때 너무너무 많은 곡식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곡간에 모아들여서 7년 흉년을 예비하지 않으면 이집트 땅에 모두가 다 죽어.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70의 식구들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요셉을 택해서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영광이 아닌 정말 구석에서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죽었다고 살아난 그런 여정을 통해서 와서 지금 이제 바로 앞에 와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을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 이게 오늘 요셉이 하는 것이 교회에 하는 모양과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요셉과 같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멸시와 조롱 가운데 큰 눈물 땀방울 흘려가면서 핏방울 흘려가면서
때로는 배신과 배반을 느껴가면서 내 모든 자존심을 다 상해가면서 형님들에게 배반을 팔려서 구덩이에 숨겨놨다 끄집어내서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이런 배신감.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그 아내의 유혹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도 이런 눈물겨운 모든 여정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모든 관념을 이루어져 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풍년에서 흉년을 못 이겨내기 때문에 풍년은 다 이겨냅니다. 잘 되는데 누가 못 이겨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풍년을 알아야만이 흉년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흉년을 먼저 보내보고 풍년에 오면은 흉년에 다 죽어보는데 풍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7년 흉년 때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기 위해 그 70 가정들을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훈련 속에서 모든 여정을 이겨나가고 이제 바로 앞에서 곧 바로 이집트의 총리로 취임할 때가 곧 가까이 다가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많은 세월이라고 눈물의 여정이라고 아파만 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반드시 하나님을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에 업고 나를 데리고 가고 있다는 그 현장 속에서 감사하며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우리는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복된 삶을 이루라고 이겨나갈 때 마지막에 우리는 면류관 받는 날, 총리가 되는 왕으로 등극되는 그날, 그 모든 것으로 우리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아픔이 다 씻어지고 사라지고 풍성하고 풍요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살아남는 것이 왕권이 되고 그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린 7년 흉년과 같은 7년 대환란을 이기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오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 기쁨에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 복음의 기쁨에 보상이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만 해도 합격만 봐도 기쁜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기쁨의 감동이 없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합격의 감동, 성공하는 감동, 금메달 따는 감동, 그 감동은 잠시 잠깐 그 순간뿐이지만 또 다른 세계가 또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일을 좋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는 말은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뭐에 알맞다, 뭐에 적합하다, 잘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다, 옳다고 여겨지면 곧바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고 고기만 끄떡끄떡하지 실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죄 짓는 쾌락을 쫓아가는 얼마나 미움이 작겠네. 곧바로 쫓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좋다고 여겨지면 곧바로 실천해 줍니다. 복음은 그냥 좋다, 복음이 좋다,
기쁘다. 그냥 보고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냥 할렐루야 뛰고 감사합니다 뛰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뜁니다. 우리는 직장에 취업에 합격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일에 성공했다. 그때는 기쁨이 없고 감정이 합격했구나.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다른 사람은 뭘 할 때도 그 당사자는 너무너무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학교 가면 시험을 보고 갑니다. 그럼 그 시험을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뭐 발표 이런 현장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학교 벽에 붙여놓죠. 그래서 방송국이 하나 있는데 그 방송에서 어느 학교 발표 몇 년째 그러면 전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다 집안 식구들하고 함께 그 방송 앞에 라디오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러면 합격한다 와 하고 그 방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뜨죠. 하물며 이러한 것들도 그 기쁨이 나타나는데 복음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손을 대어버렸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면 그 감동이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좋다고 느껴지고 올바르게 느껴지면 곧바로 우리는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면 뛰쳐나가야 됩니다. 뛰쳐나가다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느냐 하고 요셉을 곧바로 뭐래요? 이집트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에게는 지금 현재 요셉이 등장한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는 수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아파하면서 모든 이집트의 술객과 박수를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몰라. 깝깝해. 다른 사람은 그 갑갑한 심령을 아무도 몰라. 누구만 바로만 자기만 내 심령 속에 직접 이제 잠이 안 오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오늘 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해결책의 방도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좋게 여기니까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 곧바로 생각나고 어제는 회의도 하지 않아. 그냥 바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시험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느껴졌다면 그 감동이 실제로 내 몸 안에서부터 뛰쳐나오게 되고 뛰쳐나오면 그냥 뛰쳐나가서 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냥 곧바로 이집트의 총리로 자기가 높은 것은 이 보좌 내 차례 하나만 높지 다른 건 전부 다 요셉이 다 맡기지. 뭔데? 그렇게 다 맡길 수 있느냐?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기쁨이 모두가 다 기뻐. 내 수치, 부끄러움, 자존심 다 날아가고 온 동네 방에 당기면서 곧바로 옳게 여기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뛰며 춤추며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격과 감동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즉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여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여기서는 감동하자는 말은 없습니다. 즉 그냥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영, 호흡, 콧구멍으로 호흡하는 것, 숨, 입 기운, 바람, 이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 성령, 이성적인 정신, 의지, 지성,
하나는 영,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은 숨쉬다, 불다, 냄새 맡다, 절기다, 기뻐하다에서 유래하여서 이는 공기의 움직임, 숨, 바람, 영을 말하는데 성령, 영, 즉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 무엇이 말하냐면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코에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홈결이 숨결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가진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흙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면 그냥 오늘 우리는 죽은 죄인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이 하나님의 코에서 생기를 꼭 불어넣으리 그가 곧바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들어오는 순간에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흙에 코를 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신 사람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즉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고 회개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회개하는 심령에 들어오셔서 모셔드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이 바로가 누구를?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 것, 누구도 알 수 없었는 것, 그것을 해몽해 주고 그것을 방책을 가르쳐 줬어요. 복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즉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아무런 어떤 점쟁이, 박사, 술사, 술객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철학자, 종교가 어떤 종교의 교주, 어떤 사람이 데려와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드도, 공자도, 맹자도,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도, 누구도 똑같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 그걸 요셉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 요셉이 해결해 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나와 이런 복음의 사람들 되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살았음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요셉과 같은 복된 전도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은혜와 진리는 그냥 순간에 한순간에 잠깐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에 아픔의 눈물의 여정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왔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버려졌지만 이 완전히 버리고 이기고 죄와 그 영원을 이별하는 삶을 이루어가기 때는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와시면 모든 것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근성이 계속 머리에는 뭐가 있다? 이집트에서 살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이 다 빠져나가고 정격이 되어지고 없어져야 온전한 가나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눈물겹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평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얻다는 말은 오다, 이르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획득하다, 받다는 말. 즉 발견하다, 찾아내다, 깨닫다, 알다는 말. 이 말은 충분하다, 족하다, 만족시키다, 찾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찾았어, 발견했어. 근데 이 찾은 것을 발견, 우리가 내가 찾고 싶다고 찾아지려고 찾기 싶다고 안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타나서 도착해서 내 앞에 첫 나타나면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긴 것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긴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숨긴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긴 것을 우리 앞에 나타나야 우리 앞에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그겁니다. 바로가 지금 요셉을 못 찾았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나타나니까 찾은 줄 믿으십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 들어갔어. 감옥에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해도 2년 동안 소식도 없었어. 근데 요셉이 등극하게 된 것은 바로가 그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등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왜 낭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지금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꿔야 요셉이 등극해야 그래야 요셉이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 바로의 꿈이 꾸기 전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말하면 뇌물을 떠는 아는 사람 빽을 써갖고 요셉이 구출되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의 여유 다시 위해서 어디까지?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그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가시고 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눈물의 현장에도 주님 그죠? 나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가 찾았다. 요셉이 내 앞에 서가 있는데 못 찾을 리가 없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말을 들어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까지는 요셉을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는데 바로가 그 꿈과 연결돼서 한순간에 듣는 순간에 곧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우린 찾을 수 없다. 바로는 찾을 수 없었는데 요셉이 바로 앞에 탁 나타나니 발견되니 알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
하나님 우리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내놓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성이 되어졌을 때 내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그냥 신약에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위해서 바로를 완전히 고민에 들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현장에서 딱 요셉을 내는 게 그 꿈의 행을 통해서 바로가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모든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에 발견되어지고 발견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이 전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죄악 가운데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사랑이 씹어져 가고 서로 미워하고 죽기 살기로 다투고 싸워가는 그런 모습.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고 다 그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하사 바알에 입을 맞추지 않아 바알과 더불어 함께 하나 되지 않았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누구? 오직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다는 것, 숨겨두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이 찾아낼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그럼 어떤 사람들? 오늘 예레미야 19장 9절에 너희 땅 곡물을 벨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여기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 콩을 씹어서 벼를 씹어 놓으면 한 구특징에 구퉁이 끝은 다 베지 마라. 옛날에 우리는 까치밥이다, 뭐 다른 짐승의 밥이다 이렇게 해서 한 주먹을 놓아놨습니다. 감도 메루의 꼭대기 하나는 안 타고 놔두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북쪽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 뒤통에 있는 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남겨놓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 있는가? 숨겨진 자, 즉 나무에 객, 고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놓아주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 바로 숨겨놓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 것이다. 우리가 수장절 집회 때 마지막 때 말씀드렸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먹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숨겨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처음부터 뭐 말하세요? 11조 드리고 말주잖아요. 11조를 내 창고에 들어서 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인 줄 모르고 드리기만 드렸어. 그래서 11조 바쳐가지고 복 받다. 복을 받았어요. 육신의 복이었어. 오늘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11조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곳간에 들어간다. 그 지금 우리는 천국의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전부 관심이 없었어. 어디만? 육신적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들었어.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곡식을 벨 때 어떻게 났어요? 밤부터까지 베지 말고 놔둬라. 이삭 죽지 마라. 이게 숨겨놓은 사람.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말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곡식 공부를 별 때 모퉁이에서 남겨놓은 사람이요 떨어진 이삭 사이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의미는 그냥 말로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찾는 사람, 이삭을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곡식을 베고 탈고 지금 주수설계에서 건배해 가지고 천지를 막 그냥 기계가 좋은 것도 봐요. 그러나 이삭은 조심해 주의 깊게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이삭을 우리는 절대 찾지 없지만 이삭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날 때는 우리는 그냥 죽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이삭 주기로 갔으면 고구마 이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고구마 주기가 나타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삭을 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찾아보고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 3절까지 모압 여인 룻이 나오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얻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 이르되 내 따라 갈지라며. 룻이 가서 베르게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가 찾는 장소도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열정 하나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도 인도해 주실 거고 그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이삭이 나타나면 그냥 줄 수는 없는. 근데 이게 이삭을 줍는 것은 이제까지 이삭 줍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줬어요. 출수하고 지나가야 이삭을 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게 찾아내게 하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하지는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의 때가 아니었고 우리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사명으로 완수해서 아모스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 체질함 같이 하리라. 그 한 알갱이를 땅에 들이지 아니하려고 말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독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깨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복된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